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알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 전체 삽입구인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삽입구인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땅에 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구의 첫 시작인 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이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했던 사건, 그렇지만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옛뱀 용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교회가 보호받고 양육되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 분노한 마귀, 용이 이 여자의 후손들, 즉 교회죠. 교회와 싸우려고 벼르고 있는 모습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12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용이 이제 이 여자의 후손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13장은 싸우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싸운다는 얘기는 이 마귀, 용이 어떻게 교회 시대 내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13장 전체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 두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고 또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하는 내용이 지금 13장입니다. 이 두 짐승인데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중간에 또 다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두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인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으로부터 또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존재의 협동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지금 13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네 짐승이 모두 결합된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짐승은 사실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다 짐승은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세워지는 정치 세력인 모든 황제들과 왕들은 이 용에게 권세를 받고 또 용의 뜻대로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이 최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은 언제나 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낼 때 항상 용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사는 궁궐에 보면 용의 그 표식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 또 왕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에 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 즉 이 땅의 왕들이죠. 정치적인 최고의 높이 있는 이 왕들을 찬양하고 왕의 권세를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역사적으로 이 최고 통치자, 왕의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모든 거짓 종교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종교 세력들은 이 세상의 왕의 권력과 결탁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상도 이 많은 이단 세력들은 뒤에 그 정치적인 세력 또 경제적인 세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거짓 종교 세력은 이 강력한 돈과 권세로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3장이 말하고 있는 이 마귀가 분노를 가지고 이 여인의 후손, 즉 교회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3장의 내용을 간략히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자세히 봐야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13장 1절서부터 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과 똑같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의 환상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그 네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다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용이 자신의 이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좀 잠깐 봐야 됩니다. 다니엘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네 짐승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리고 넘어가서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꿈속 환상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과 같고 또 하나는 표범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섭고 강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네 짐승은 결국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본 그 각각의 네 짐승의 모습을 합쳐놓은 모습이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다 짐승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바다 짐승은 이 땅의 마귀, 즉 용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통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더 어떤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이 바다 짐승이 또 이 세상에서 이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따라 하니까 이 모습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고 또 용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 엄청난 권세와 싸우리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정치적인 통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을 숭배하고 그 권력을 경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이 통치 세력, 정치적인 통치 세력 뒤에는 마귀, 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경배하는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바다 짐승이 그 엄청난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지금 용이 이렇게 바다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힘을 준 이유는 결국 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이 바다 짐승이 아무리 강하게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한다 해도 문제는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기간,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짐승은 오로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2달이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교회 시대입니다. 그 짐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권세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욱 발악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강한 바다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성도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그 두 증인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은 실제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짐승, 즉 이 땅의 힘과 통치의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경배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까지 이 환상을 설명을 해줘도 내 백성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귀는 이것을 다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할 때 이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신도들, 가짜 성도들, 이단의 모든 세력들, 이 거짓 종교 모든 세력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오로지 참 믿음을 가진 참 성도들만이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들은 인내를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상 사람들과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할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요한은 또 환상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겉모습은 온통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고 입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땅에서 돈과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다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에 무릎 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 돈과 권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을 다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이적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여기저기에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말탄 자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땅의 짐승, 즉 거짓 선자도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 엄청난 통치 세력인 바다 짐승도 한 번에 잡히고, 또 온 세상을 미혹하던 이 거짓 선자도 누가 잡는다고 말하고 있죠?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이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탄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두 존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이 있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짐승이나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계속 짐승 나오는 이 짐승은 처음에 나타났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동하기 쉬우니까 뒤늦게 나타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리고 사람을 미혹했던 이 거짓 선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까지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묘기를 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 거짓 선자를 마치 예수님처럼 따르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제 이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자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자와 싸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예수쟁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뒤에 업고 세상에서 판을 치는 이 거짓 선자들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거짓 선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표를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예에게 표를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자기 표식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 그의 삶의 전 영역이 이 짐승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짐승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로 모든 자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통 모두 전부를 말할 때는 항상 이 7, 완전수 7의 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종류를 6종류로 표현을 합니다. 왜 6으로 모든 사람들을 표현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로 표현하지 않고 6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역시나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7절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3위를 나타내는 3과 완전수 7을 이용해서 777이라고 하나님의 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나타내는 수를 666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인 이 카발리즘에서는 666이라는 수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권력의 최상위에는 이 카발리즘을 따르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자들은 다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정체나 믿음의 표현으로 여기저기 666 사인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단체나 기업에 666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너무 많고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즉 이 땅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가지고 이 교회 시대 내내 성도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옛뱀, 용, 마귀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즉 거짓 선자는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와 바다 짐승과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고 계실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13장 다음에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 즉 14만 4천 명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주의 백성들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온산에서 주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신경 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 어떤 존재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